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오늘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면 영적인 사람 이 뜻입니다. 오늘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찾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곳저곳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첫 번째 죽음 맛보심. 성경이 히브리서 1장 9절인가요? 맞나요? 2장 9절이네요. 2장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일멸함.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상속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을 선물로 주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1번서부터 3번까지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4번 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기 아닙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교파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감리교에서는 만민구원설, 그래서 영혼이 평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은 100%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죄를 들고 있어도 안 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100%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은 죽음을 맛보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곳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그 말씀이 여기에 또 죽음을 맛보심에 들어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 편에서 바라보면 구원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안 그래? 내 편에서는 구원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데 내가 먼저 사는 것이 먼저지. 가장 귀한 게 나 구원, 내 편에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예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러 오신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는 현관문과 같은.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첩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약 성경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과 1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 창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땅에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죠. 남자, 여자 할 때 이게 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딱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카루, 네케바라는 뜻입니다. 자카루.
네케바. 이게 남이고, 남자고, 수컷. 이건 암컷.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여긴 복수인데 여긴 단수입니다. 아담만 단수로 창조를 합니다. 그 성경들 이렇게 주면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래요. 복수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수예요. 생육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땅이 정복하라. 땅이 뭐 바다의 생물과 고기 모이를 다스리게 하라. 이 얘기시죠. 그렇지만 창세기 2장 7절은 뭐냐면 단수입니다. 그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 그러면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것을 사람입니다. 마네킹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뭘 주냐면 열매, 씨 맺는 채소, 이걸 줍니다. 근데 2장은 생명이 되게 하셔서 뭘 하냐면 에덴을 지켜라. 그 다음에 계명을 줍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이게 줍니다. 먹으면 죄가,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된 데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 이게 난해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난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제 전혀 이상한 것이 되고, 교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한 6절 한번 봅니다. 6절 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에 적셨더라. 5절 6절은 뭐냐면 셋째 날 천반부입니다. 채소도 없다 그랬어요. 경작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만 안개만 올라왔고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요거는 뭐냐면 셋째 날 천반식, 아침과 새벽이나 아침 요 때입니다. 그리고 맞바로 7장으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인 줄 잘못 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땅에 비도 안개만 올라왔고 온 지면에 적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 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제 이 아담은요 2장 7절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도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면 누구 것이 유전되는 거예요? 남자 것이 유전되는 거예요? 여자 것이 유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처 박사가 쓴 책에 보면 기원전 몇만 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이 아처 박사가 구약학 개론을 써서 총신내나 장신내나 감신이나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싹 빼고 한 몇 페이지 돼요. 한 10여 페이지 되는데 그 부분을 해서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1장 26, 27절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거 싹 빼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우리 학자들이 자기 교리 때문에 성경을 참 이상하게 보는, 왜냐면 박윤선이나 박태선 박사 같은 경우도 한국 박사님들도 너무 성경 하는 거 아니야,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거지 라고 해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요즘 신학교가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교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MDB 잘못하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학생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청년이 신학교 가면 타락해버려요. 이제 교리를 배우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깊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택의 논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선택.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게 조선이 초선에서 왔다고 이제 억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을 대단히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선택받았다 그러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선택은요, 이건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낳는 거지. 우리가 선택받았다를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받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을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빼고 무조건 영원전에 선택했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요. 노아를 선택하고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요.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버려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두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길 때까지 이런 선택의 방법으로 가시다가 이 선택이 어떻게 되면 집중적으로 넓어져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선교적인 그 이슈로는 뭐라 그러냐면, 구심적 이스라엘이 가운데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선교였다면, 신약 성경은 반대로 뛰쳐나가는 선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 군데 성경을 하나 더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4장으로 가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이요. 14절 15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주기를 명케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가인 세 분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고백은 뭐죠? 지면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또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있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뿐 4명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죠. 이게 이제 나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네로 보지 않습니다. 전 나네로 보지 않고 게다가 또 뭐냐면 표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표를 죽이는 자는 표를 해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찬란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인다라는 그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형법이 생길 정도의 법이면 찬란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형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뭘 보냐면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자라죠. 이 여자는 또 누구예요? 또 이 여자는 또 누구예요? 뭐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이거 가져가면 학자들이 딱 다물게 만드는 장면이 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됐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취급을 하고 이거 여호와지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어느 분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네피림이 됐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 목사님한테 누가 책 줬죠? 책 준데 보니까 거기도 네피림이 천사와 관계를 해서 난 사람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그랬는데요. 근데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천사는 장가도 가지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을 했고, 부활하는 나는 천사처럼 이라고 성경은 분명하신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그 후손들, 또 여러 가지 말을 또 해야 되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에덴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식물을 먹었지만, 그리고 말씀을 어길 때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여러분, 계명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죄가 된다 하지 않았어요. 죽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정령 죽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자를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인 말씀도 있고 적극적인 말씀도 있어요. 하지 말라. 이거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라. 적극적입니다. 전도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네피림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멸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사는 방법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요 시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소 타는 거. 이렇게 내가 있는데 여기 내가 있고 여기는 육신이 있고 육신의 정욕, 말씀이 있고, 이것이 이제 수평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것들은 자꾸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것만 찾다가 이 세상 떠날 것인가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영혼의 때를 우리 스스로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의를 하셔야죠.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대에도 그랬대요.
주일 해야죠. 그랬더니 예, 해야죠. 조금 있다가요. 30대 돼서 주일 해야죠. 그랬더니 예, 좀 이따 해,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 60이 됐대. 60대에서 무슨 주일을 해요? 이러더래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주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영권이고 물권이 있어서 주일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주일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게다가 또 거기에 미호까지 붙고 유호까지 붙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희한하게 영적인 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안 오던 친구의 전화가 오고 막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육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우리 예수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여러분,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할 때 내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루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내 양식. 영이 죽은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꼬부라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뒤로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어떤 때는 진흙창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험 들기 원하는 겁니다. 시험 들면 흥흥거리기 시작을 해요. 흥흥거리기 시작을 해요. 예수에게 시험할 적에 예수가 시험 들기 원하신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건 예수도 시험 들고, 너 배고프지? 돌로 떡도둑이 뭐 해먹어. 천하의 왕국을 보여줘. 내게 절해봐. 이거 다 줄게. 내가 물건 다 줄게. 시험 드릴 때는요, 기도도 안 되지만 설교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네 영혼이 네 육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진정으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기 포천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은혜 받아서요, 맨 처음 은혜 받을 때요, 영등포까지요 자동차 타고요 새벽 기도 갔어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매일과 같이 포천서 영등포까지 새벽에 가는 거예요. 2시간 꼬박 가야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갔대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지금요, 자동차를 대절해다 줘도 안 갑니다. 어느 교회 볼 때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의자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와요. 왔다가도 그냥 가요. 의자도요, 1인용 포시포시 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변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하자.
성경은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동일하게 예수 말씀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지 마라. 너 정령 죽는다. 동일한 소리거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하여 주사 내 평생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선악과처럼 나를 죽이는 것이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전쟁하게 하시고 내게 맡긴 사명, 내게 맡긴 기회,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 성공하다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